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스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스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래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참 많이 달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렇게 결혼을 시킬 때 딸을 볼 때는 그 집 엄마를 친정 엄마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똑같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잘 섬긴 그런 왕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는 정말로 남쪽 불다의 왕들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지어요. 그래서 55년을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55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여기 보면 이제 8가지 악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를 지어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12살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통치되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일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는 20살이 되든지 25살이 되든지 될 때까지는 최소한 10년은 히스기야 섬기던
그 히스기야를 함께 섬겼던 그런 신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하들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신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자기 아버지가 허물었던 산당을 다시 다 세우고, 그 많고 많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참 좋은 왕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아합을 본받아요. 아합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아내가 이세벨이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쪽에 와서 왕비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후손들을 정말로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그렇게 혈통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이유도 그 아달랴의 딸이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서 믿음을 가지고 요시야를 빼돌려 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는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아합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이 아합을 또 쫓아서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성전 마당에다가 또 그것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완전히 성전을 이 혼합 종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성전이 아니고 혼합 종교의 이 전당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이 제단도 만들어 놓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여러 가지의 제단들을 또 다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시골로 이렇게 내려다 가다 보면 나무로 이렇게 뭐 지하 여장군 뭐 이런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뭐랄까 아세라 목상을, 아세라 이 상을 나무로 만드는데 아로새겨서 정말 조각을 잘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성전에 갖다 세워놓고, 또 점치고 뭐 무당 부르고, 그 다음에 박수 부르고, 이들을 정말로 신뢰를 많이 하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여튼 우상숭배를 모든 신이라, 쉽게 말하면 뭐 이방인이든 어디든 모든 신이 있으면 그 신들을 다 갖다가 섬기고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서 보면 악을 정말로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다라고 했다고 하면, 이 55년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거는 뭐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뻔한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오늘 본 말씀 한번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므낫세의 게임을 빠져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내어 쫓고 그 땅을 줬는데,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이 므낫세의 게임을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악을 행했던 것보다가 더 큰 악을 행했더라. 게임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이 므낫세가 통치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사야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미가서 나훔서 나오잖아요, 그죠? 미가서 나훔. 이때 선지자들이 바로 미가와 나훔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그 전에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솔로몬이 말년에 막 그 1000명의 아내들을 두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줬거든요. 다윗 시대도 그렇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초기 시대에는 이것보다가 더 풍요로울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역사를 조금만 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죠?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참 살기 좋았어. 이구동성으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가가 막 그냥 그전에는 경제 성장이 되면서도 물가가 막 올라갔는데 물가도 안정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전두환 대통령 이 7년 통치 기간 동안 거의 다 집도 잘 마련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또 갑자기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제 기억 속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서울에 이렇게 살다 보면 보통 서울에 이렇게 집 한 채가 있으면 보통 빌라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반지하에 1층, 2층, 3층 정도 되는 집 하나. 그런 것들이 한 7천, 8천 되던 7천만 원, 8천만 원 되던 집들이 갑자기 몇 억씩 되어지고 막 그냥 집값이 막 폭등을 해버리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렇듯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 시대가 어땠었어? 그냥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언론에 그다음에 누구에 이렇게 선동되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서민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그냥 삶의 피부로 느꼈던 얘기를 했던 그 얘기들이 다 그냥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다윗과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가 정말 그때 참 복을 많이 받았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지켜줘서 어려움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그때 망했고, 히스기야 초창기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과 그 위에 아람도 아수르에서 다 망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건 몇 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부 송장이 되어서 버렸고, 한 명만 그냥 이 사네립 왕만 도망을 가서 자기 나라에 있다가 또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나라만 안 망하게 하고 지켜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갑시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특히 이 므낫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많고 많은 우상들을 성전에다 가득 갖다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 같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훔과 미가 같은 이런 또 선지자들을 또 보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를 죽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훔과 미가를 보내줘도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안 쫓아가요. 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므낫세의 말을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도 어느 시대든지 거의 다 비슷한 대동소이하지 아니한가. 마지막 시대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해져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다 보내줬고, 그런데 보내주지 않았을 때를 하나님은 암흑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암흑시대. 이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보내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중세를 암흑시대다 그런단 말이에요. 중세 1200년을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므낫세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1200년 동안 약 1200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1년에 100만 명씩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10,000명씩. 그러니까 그 10,000명들 가운데서 뭐 성도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사야를 죽이듯이 그냥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은 듣지도 못하고 또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므낫세의 게임을 빠지듯이 악한 자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잘못되어진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율법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은 므낫세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성전이 그 아로색의 나세라 목상부터 일월 성신의 제단, 뭐 바알의 제단, 이방인의 수많은 제단들이 다 있고 하나님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제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와보면 야 이게 뭐야?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완전 짬뽕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4세기에 지금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가 세 종교로 이렇게 합쳐서 혼합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그리스 신화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천주교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마당이 뭐 예를 들면 뭡니까 천주교 들어가면 마당에다가 마리아 상도 있고 뭐 성인들 상, 이상, 저상 막 이런 것들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데 마리아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막 잔뜩 서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만은 조금만 신경 써보면 이 신부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전에 일월 성신을 섬겼던 바벨론 종교의 그 전통과 이 모든 의식과 행동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 신부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자기들은 뭐냐면 하나님 섬긴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놔두고 메시아 구세주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수만 명의 이 성인들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데 그냥 그게 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그냥 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므낫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게임에 빠져서 다 쫓아가듯이 똑같은 현상들이 뭐 문명이 발달되어지든지 문명이 발달되어지지 않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되어서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날도 잘 알잖아요. 뭐 신천지 같은 교회도 신천지 같은 게 이단이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수 믿던 기독교인들이 글로 간 것이 거의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70~80% 안 되겠어요. 하다못해서 추수꾼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가지고 성도들을 통째로 데려가고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는데 다 그냥 또 므낫세의 게임에 잡혀서 가듯이 다 딸려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호와 증인이든지 뭐 통일교든지 이단들이 나오는 이 신앙의 이단들이 나오는 이들을 보면 전부 다 성경을 조금만 보고 하면 분별이 되어지는데 다 그냥 또 게임에 빠져서 그것도 뭐냐면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고 열심히 주님 섬긴다 그러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하면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나는 바른 신앙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오만함과 교만함을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천주교 그 혼합종교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혼합종교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둔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TV에서도 보면 이 천주교 방송 보면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냥 빠져들어가는 또 이단들에게 가는 성도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마지막까지 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이든지 신앙적 지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잡혀가고 감옥 가게 되고 두들겨 맞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때에 무슨 말을 할까 뭘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잡혀져 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고 지켜줘야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삶에 게임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 이 므낫세처럼 게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도 이사야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은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이고 진짜 노인 이제 뭐 백발 노인이 됐단 말이에요. 백발 노인인데 백발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순교를 당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노인이 뭐 얼마나 산다고 이제 와가지고 또 저렇게 죽임을 당할까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미가라든지 나움이라든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이 므낫세 게임에 넘어가지 않지만은 그 어려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전체가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냐 하면 이 혼합 종교 우상들을 섬기는 대로 다 끌고 가는데, 이제 하나님만을 진짜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서 현기증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성전이 완전히 혼합종교 우상을 섬기는 혼합종교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 가서 짐승을 잡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심각한 문제가 빠지잖아요. 첫째로는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재단을 가득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를 성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짐승을 가져와서 거기 재단에 바치고 또 거기 그다음에 또 이방인들 또 바알 섬기는 자들 또 와가지고 거기 성전의 마당에 바알 섬기는 재단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섬기고, 나는 그거 소와 양을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놋재단에다가 바쳐야 되는가? 나도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지 않겠어요? 첫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므낫세가 전부 이 혼합종교 이방인들을 신들을 섬기도록 유도하고 끌고 가는데 그걸 반대하면 정말로 이 이사야도 죽였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면, 삶의 위험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까지도, 먹고 사는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을 받는 지경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돌짝에서 싹이 났던 이 환난과 핍박처럼,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심겨졌던 시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또 몰려오고,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피해가고 이겨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주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과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알을 쫓아갑니다.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를 성신을 숭배하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자, 박수하는 자 다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일 때 그가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고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세울 때 그가 안 된다고 앞장서서 이렇게 봉기를 했더라면 아마 이 므낫세의 게임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씩 다 허용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도 그 안에 빠져서 더 이상 이렇게 뭐가 옳은지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 몰라지는 혼돈에 빠지고 말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찾아오는 이 하나씩 우리를 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타락시키게 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하는 이 작은 것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단단히 서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명한 모든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을 떠나서 유리하지 아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로 흘러가지만 주님만을 꾹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유혹에 시험에 잘못된 신앙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